지금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은퇴가 있지만 삶에는 은퇴가 없지요. 시니어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도록 100세 특강이 돕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백세 특강 10회서와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기론 목사입니다. 하이패밀리에서 일하고 있죠. 제 요즘 관심사는 온통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웰다잉을 넘어서 힐다잉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따위죠. 오츠스위치라는 이런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가 있는데, 이분이 1,000명을 심층 면접을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였는데요. 그 질문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결과도 있고요.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할 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후회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나아가서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이어서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이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바로 이런 따위입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런 일이었죠. 실제로 제가 이제 앰뷸런스 소원재단이라고 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이들만이 아니라 생애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교통약자라 부르는데, 마지막 생애 나들이를 돕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조금 보이죠.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어떤 경우에는 바닷가에도 나가고 노을을 구경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고향 땅을 꼭 가보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요. 최근에 한 할머니는 놀랍게도 자신이 묻힐 그 수목장지를 한번 찾아가 보는 일이었습니다. 곁들여서 세계에서 가장 또 가보고 싶은 교회로 알려진 그 청란교회 안에 들어가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기도 하고요. 근데 바로 그 생애 마지막 나들이를 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귀담아 들어보면, 그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었더란 말이죠. 제가 이제 이 싱글들의 그 모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잠시 이사장을 맡아서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싱글 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이제 많이 가지면서 좀 친밀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 아픈 상처 건드리지 않고 피하던 제가 한번 돌직구 언어를 던져봤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잃고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딱 요거였습니다. 목사님, 살아생전 고맙다는 말 좀 많이 해줄 걸 그랬나 봐요.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가 떠난 다음에야 이런 후회에 잠길 때가 많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렇게 주저했던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니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을 못하죠. 그러나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도 덤으로 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일 둘 사이에 늘 고민이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분별해 살았는가 아닌가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나는 늘 내 생애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건지, 그러니까 프로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구별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좀 더 겸손했더라면. 그러니까 정채봉 시인은 산문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세탁소 옷걸이 얘기인데요.
신차 목걸이에게 고차 목걸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 충고해 주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너 옷걸이라는 거 잊지 말고 살아라. 하도 그 말을 자주 되풀이하니까 신차 목걸이가 고차 목걸이한테 말하죠. 왜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고차 목걸이 하는 얘기가 이러죠. 내가 수도 없이 많이 지켜봤거든. 자기 몸에 걸쳐진 옷을 자기 신분인 양 착각해서 꼴값 떠는 꼴을 많이 봤다고. 이 말인 거죠. 밍크 코트 걸쳐놓으면 자기가 귀분인 줄 착각하고 말이죠. 이렇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나 역할이라는 것은 잠시 배역에 불과한 건데 그것이 마치 내 신분인 양 착각에 살 수 있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 그리고 또 한 손이 더 있다는 건데 그게 겸손이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 더 겸손하게 살 수 있으려면 이 후회가 우리의 후회가 되지 않기를 다짐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자주 여행을 했더라면. 저희가 이제 그 연구소 기능을 갖춘 이제 하이 패밀리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여기 함께 근무하던 이제 사무국장이 계셨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은행원이었고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기에 앞서서 보통 부인들이 하는 얘기 좀 흉 좀 볼까요? 당신 아빠 노릇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알기나 해? 아니, 당신 애들하고 여행을 해봤어? 뭘 해봤어? 당신 아빠 아닌 것 같거든? 이러면 남자들이 변화되고 그 아내 말 들을 것 같은데 남자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더 오기를 부릴 때가 있고 더 억장 무너지는 일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이 부인은 말하는 일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절대 큰 소리 내지 않고 남편에게 조용히 이랬다는 거예요. 여보,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거 아니거든. 이렇듯이 우리는 가슴이 떨릴 때 해야 되는 게 여행인데 꼭 여행을 다리가 떨릴 때 하려고 덤벼든단 말이죠. 가족들하고 엄청난 그 계획을 세운 여행이 아니라 배낭 메고 떠날 수 있는 여행도 있는 게고 우리 모두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곳으로 또 해외가 아니라 내 나라 여행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일 가운데 하나가 좀 더 많은 여행을 가족들하고 함께 가지면서 추억을 쌓아보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하나의 그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관문을 우리가 이제 통과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 이 두 개의 관문에 한 관문이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메멘토 모리이고 또 한 관문이 까르페 디엠입니다. 메멘토 모리란 뭘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까르페 디엠이죠. 저는 성경이 전도서와 이 잠언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우리 삶의 방향이고 지표라고 여깁니다. 그것은 인생을 보다 즐기라는 거죠. 인생을 즐겨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이제 이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세워야 할 5개의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5개가 필요하다. 5개가 뭘까요? 5가지 계획을 의미하는 것인데 5개란 다른 것이 아니라 중국 송나라의 주신 중에 한 말인데 첫째는 생계, 그리고 신계, 그리고 가계, 노계, 그리고 사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계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내 일생에 대한 설계를 해놓아야 된다는 것이 생계인 것이고 신계는 내가 몸가짐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 하는 것으로 건강계획을 신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가계란 집안을 이끄는 문제로 가문의 장래에 대한 꿈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노계는 노년에 대한 설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계가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내가 계획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생계나 신계 그리고 가계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계 그리고 어떻습니까? 노계 이 2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꼭 신경 써야 될 이제 노계, 사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사전 의료 의향서와 장례 의향서와 기부 의향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연명 의료 결정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막상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는 것 하나가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까지 가서 이제 쓸데없는 이 처방을 통해서 죽음을 연장시키겠다고 덤벼들다가 끝내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가족들 앞에서 아주 처참하게 몸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응급 환자로 이제 119에 실려서 이제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먼저 묻는 거 있죠? 뭘 물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되게 살려주세요. 그죠? 살려주세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 이것은 살릴 목숨이 아니라고 저희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순간 결국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죠. 결국 살려달라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알면서도 결국 해야 될 게 응급처치죠. 나중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워서라도 숨을 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산소호흡기를 이제 기관 삽입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삭관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30cm 길이에 해당되는 이제 그 튜브를 코에다 이렇게 삽입을 하죠. 이게 여의치 않을 때는 결국 이제 이 목 부위를 통해서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참 고통스럽죠. 그렇게 해서 자기 숨쉬기도 숨가쁜데 기계의 그 호흡에 맞춰야 할 때 그게 얼마나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해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한번 저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산소호흡기 장착했습니다. 숨이 쉬는 게 힘듭니다. 너무 갑갑합니다. 머리라도 이렇게 좀 긁고 싶습니다. 너무 간지러움, 이게 가려움이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의료사고가 또 되는 거죠.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결국 손발을 억제대에다 묶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사고로 결국은 또 재판까지 가야 되는 일도 생기니까요. 그렇게 해서 몸을 꽁꽁 묶어놓으면 그때부터 이게 이제 뭔가 아니 사지가 묶인 채 이게 소위 말해서 의료 고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다루자가 아니라 정말 그냥 내팽개치는 것도 아니라 국가가 고민해서 한 것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의료 처치를 통해서 고통을 안기지 않겠다. 나 스스로도 그런 고통으로 죽고 싶지 않다. 이것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물론 한 번 결정했다고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의사 홀로 이것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죠.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사전에 이런 것을 통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당사자가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사학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내 생의 마지막이 연명을 하겠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르지 않는 이런 일을 미리 결정해 놓고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에 사인을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또 이와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장례 의향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계획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나의 장례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돼야 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사례들을 가지고 내 장례가 이런 품격을 가지고 또 이런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고 내 생애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가는 장례가 정말 좋은 장례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전 장례 의향서라고 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초대해 줄 수 있고 또 내 장례는 소박한 장례로 하려든지 가족장으로 하려든지 구체적인 자기 장례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여깁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하면 데스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음 계획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죽음은 곧 나라의 위기이고 이것이 재난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어느 날 갑자기 한마디 유언도 없이 떠나신다든지 이랬을 때 참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장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행된 행위가 하나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게 어쩌면 임종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이제 뭐 밤늦게 새벽 2시가 돼서도 아버지가 숨을 이렇게 막 가쁘게 몰아쉬면 목사님 댁을 찾아서 목사님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 가방 챙겨서 불이 나게 달려와서 함께 찬송하면서 임종의식을 행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세상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한 세상이 됐습니까? 근데 고마운 것 한 가지는 의료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운명하게 되는지를 예측을 해주죠. 그러니까 암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하고 알려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거기에 로또 복권 맞추듯이 어느 때에 숨 넘어가는 순간에 지키는 것이 임종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앞당겨서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됨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랬는데 저는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내가 언젠가 떠날 터인데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이 갑자기 돌아와서 허겁지겁 난리 피우는 것보다 여유가 있을 때 이 아이들하고 임종의식을 갖고 싶습니다.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세족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 마지막 발 씻겨주고 당부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또 아니면 배우자도 남편과 아내 아버지의 발을 이렇게 씻기면서 아버지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전혀 죽음을 겁먹을 일도 거기에 떨 일도 없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례를 따라서 바로 세족식도 그렇게 좀 사용하고 활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례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부의향서가 아닐까.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는 것 하나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 유산 문제 때문에 싸우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유산과 관련해서 참 가슴 아픈 얘기가 하나 요즘 회자되고 있습니다. 부모 재산이 30억이 넘으면 형제자매가 싸우고 50억이 넘어가면 경찰을 부른다고 그럽니다. 100억이 넘으면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법정에서 쳐다볼 거니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런 점에서 페르시아 얘기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세 형제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들을 궁전으로 부르죠. 문무백관 앞에서 지혜로운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더냐? 그러자 성격이 활달한 둘째가 이제 말합니다.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더이다. 그러자 많은 문무백관들이 고개를 끄덕이죠. 첫째가 이어서 말합니다.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상관없지만 늙어서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참해지는 법이죠. 왕도 고개를 같이 끄덕입니다. 두 형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던 막내에게 왕이 질문합니다. 막내가 대답하죠.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무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전 기부 의향서를 통해서라도 혹시 장례에 어떤 조의금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내가 못다한 선교지를 위해서 또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써달라. 이런 작은 유언 하나만 남겨놔도 우리의 인생은 참 그 마지막이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전혀 듣지 못한 채 또 알지 못한 채 정보가 없어서 살아왔던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전달받게 된 것을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마무리 말씀은 이겁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딱 두 개의 메시지를 전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까르페 디엠, 이날을 또는 오늘을 즐겨라는 얘기인 것이고 특별하게 만들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네 인생에서 바로 이 순간을 가치 있게 즐기고 살아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백세 특강은 바로 이런 핵심적인 메시지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향해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백세 특강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